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충심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는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에
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진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며 본인이 세세무하도록 하는 있을지어다. 아멘. 변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님도 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픔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한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께 맡긴 사명을 마음에 새겨 구원의 방적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재난과 냉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러시아와 우루과이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투명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질장과 하극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양육학교를 통하여 주님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서신 김남곤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둘러스와 마커스 사역을 통하여 이날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일과 힘이 되어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초청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가정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두 군데를 보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죠. 그리고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여기서 두 절이에요. 첫 번째 절은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남기면 나는 그래도 인생이 잘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이제 개척해서 40명이 안 될 때 우리 교회 재정 담당했던 집사를 만났습니다. 과거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죠. 벌써 나이가 훅 들었죠. 개척 시작할 때 20년 전에도 저도 이제 88할 때고 또 주님 어떤 비전과 교회를 세워갈 때 꿈과 그런 게 있는데 열심히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또 둘로스의 직장이 금산이 돼서 전주에 있는 교회 섬기고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가서 또 거기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산 게 잘 살을까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온 것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필리핀 바에타스 쓰레기산에 선교를 합니다. 최성호 선교사가 전화를 와서 바에타스 쓰레기산에 담당했던 선교사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 쓰레기산에서 선교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과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근데 이 담당한 분이 여기를 잘못 넘겨버리면, 잘못된 사람이 맡아버리면 자기 물질적인 그것만 후원만 받을까 봐 고민하다가 최성호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밥만 주는 구제 사역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산에서 살아가는 게 20살 때 죽으면 안타깝고 40살에 죽으면 안타깝지 않은 겁니까?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을 넘는다는데 60대까지 쓰레기산에서 살면 잘 산 겁니까? 쓰레기산에서 100살까지 살아간다면 훌륭한 삶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게 그 쓰레기 산에서 태어나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빨리 그 산에서 그렇게 쓰레기 파먹고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네가 가면 그 쓰레기 산의 사람을 너는 이용하지 않을 걸 내가 알기에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런데 그것만 선교하지 마라. 그것이 너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쓰레기 산에 아이들 올라가는 아이들 가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파봤자 1,000원, 2,000원 남기는 아이들한테 35,000원씩 개인적으로 붙여서 후원을 했고 조건이 그 아이를 쓰레기 산에 보내지 않는 것.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부모님들은 회의를 느끼죠. 왜요? 중학교를 졸업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쓰레기산인데, 그래서 뭘 했냐면 거기서 대학을 가는 한테는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졸업할 때 600만 원이니까 도와줄 만하잖아요. 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랑 등록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 내가 하겠다. 저는 그게 바보같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2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10사람이었으면 저 망했을 겁니다. 약속을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후원했습니다. 4년 내내 해서 등록금을 처음 주는 날 걔네 부모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음 등록금은 어떡하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입학금만 준다고. 최성호 선교사가 졸업할 때까지 후원합니다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 손을 잡고 이마에 대서 자기 내 손을 이마에다 댑니다. 이렇게. 그건 극존칭이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학교 교사가 됐고 걔네가 쓰레기산에 와서 자기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8명의 아이들이 지금 졸업을 했고 지금도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그 아이들에게 대학을 보내주려고 작정한 줄 아세요? 제가 청년 때 28, 29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 어려서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빚과 집안의 어려움에 쓸려가지 않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29살 하나님께서 신학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그 넉 달을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3시간씩 자고.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돼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걸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자. 암기 과목만 학원에 가서 한 달에 2과목, 돈이 없으니까 2과목을 듣고 넉 달 동안 8과목을 듣고 암기 과목만 보고 끝나고 나서 4일 남았을 때 문제집 사다가 미친 듯이 봤는데 그 암기 과목에서 모두 내가 본 문제집에서 100% 나와서 암기 과목을 제가 100% 맞았어요. 물론 영어 수학은 몰라요. 그죠? 영어 수학은 믿음으로 굴렸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0분 만에 영어가 끝났고 10분 만에 수학이 끝났어요. 자잔히 포기한 놈 같고 시험 보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맞았을 거예요. 붙었으니까. 그 기회를 갖고 신학이라는 걸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주신 기회가 얼마나 나에게 귀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보고 달려온 거예요. 제가 인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태어나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없는 자들.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선교한다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기회를 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부를 가르치던 학원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참 불쌍한 애가 있는데, 다 안타까운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안타깝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도 달란트거든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달란트 없는 거를 아주 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 달란트가 없었으면서 그걸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어요? 그죠? 부모한테 물려받았잖아요. 부모한테. 그리고 자기도 그거 안 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 애만 잡는 거예요, 그냥. 참 그건 안타깝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면 되는데 얘는 하면 되는 아이인데 하지 않아서 못하고 무너질 때 그게 진짜 안타깝대요.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도 있죠.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못 가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자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직설나게 고생한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노예살이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어요. 어떤 사명? 민족을 이뤘잖아요.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큰 민족이 되리라. 민족이 돼야 하나님이 끌어내는데 그들은 노예살이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끔찍하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었지만 그들은 자손을 낳고 뭘 물려줬냐면 여호와 신앙을 물려줬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걸 바라고 죽었어요. 그냥 평생 고생했지만 천국을 바라고 죽었고 적어도 자녀들에게 그거를 물려주고 죽었어요. 진짜 안타까운 자는 누구냐면 10가지 그 표적과 이적과 애굽의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가는 걸 그걸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나와 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의 40년을 돌다가 죽은 자들, 그게 불쌍한 자들이죠. 기회를 잡았는데, 가나안 땅에 진군할 기회를 잡았는데 그걸 진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안타까운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4년 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이런 말 합니다. 말씀이 좀 더 좋았으면, 교회가 좀 더 평안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수많은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이 좋고 그러면 신앙이 잘할까요? 신앙 잘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준행교회는 평안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준행교회는 꼭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표정들 잘 지으세요. 이 다음부터 말이 거칠어져요, 제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본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교회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애쓰는 교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하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철들 아이들을 보면 힘든 집안의 애들이 그래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 철들어요. 부모가 도와주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부모를 보면 답답해요. 부모를 보면 저렇게 바라보다 보면 내가 죽겠구나 다 찾아요.
철들지 않는 애들 보면 부모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어려워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집안의 애들은 빨리 철드는 것도 하지만 잘못되면 곁길로 튀어나가 버려요. 좋은 집안의 아이, 잘 자란 아이들은, 환경이 좋은 애들은 빨리 철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가지도 않고 바탕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평안하다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았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끝나고 오늘 제가 에필로그처럼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을 가지고 21장 보세요.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된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저는 이 24절 말씀이, 마지막 이 말씀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게 심장이 펑펑펑 뛰어요. 이 말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이요. 지금 요한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이제 이 복음서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을 쓰겠지만 이제 그는 진짜 주님 앞에 쓸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노년에. 뭐예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야, 잘 살지 않았어요? 잘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년에 이 일을 증언한 자가 나다. 예수의 이야기를 증언한 자가 나다. 이렇게 내가 고백한다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이 일들을 증언한 제자가 나다. 나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될 줄 안다. 참이다. 난 참된 걸 안다. 수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있었지만 자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참인 줄 증거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진짜 참일까? 그럴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말고도 내가 쓴 예수 행하신 것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내가 이거 낱낱이 기록했다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에. 물론 과장법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쓴 거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맛본 게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기록한 거는 진짜 그 중에 중요한 엑기스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예수를 봤을 때 진짜 예수가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참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나는 증언하고 있다.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어, 2절부터 볼게요. 다 볼 수는 없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세리 요한이죠. 감옥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걸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맞나?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아이라 고백했지만 순간 흔들렸어요. 맞나? 4절부터 예수께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7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맞다 안 맞다 얘기 안 해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얘기해 줘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를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건 천국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을 천국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다해야?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본다는 것은 축복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예수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최고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이냐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축복이냐고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축복이 축복이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기회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의 무서움이 뭔지를 진짜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감각을 상실시켜요. 아픈 게 아픈지를 몰라요. 왜 구약의 문둥병을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래요? 감각을 상실해서 그래요. 감각을 상실해서. 예수가 와도 그 감각을 몰라요. 예수로 실족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걸로 실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진실되고 참된 분 앞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신앙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봐야겠죠. 예수가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왜 타락한 줄 알아요? 그 타락시키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죠. 예수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실족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사단이 뭘로 작동한 줄 알아요?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합리성과 여러분의 이기심을 공격해요. 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까지 되리라는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을 건들고 가룟에게 생각을 넣어서 그 뜻대로 하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자존심을 건들고 이 돌이 떡이 되라 급한 것을 쫓게 만드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 그냥 말씀과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널널하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를 들 너를 흔들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으로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그 열심과 그 싸움이 쉽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떻게 하든지 줄기에서 가지를 떼어내려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한조차도 진짜 우리가 기다릴 게 이분인가 저분인가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인생 속에 얼마나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고민인 줄 아세요? 조금만 우리는 세상을 붙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나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 떠나는 사람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꼭 기도해달라는 기도 내용 아세요? 어저께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죠. 왜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실수해도 돌아오고 실족해도 돌아오고 잘못해도 돌아오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자가 무너지는 자가 돼요. 가룟 유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잖아요. 계획하고 담대히 자기 뜻대로 팔아버리고 실수했을 때 자기 뜻대로 책임지고 딱 죽어버리고. 네,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30절)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만 사실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과 표적이 참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참되게 살았다고 끝낸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저를 가졌던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한때 열심이었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한때 열심이었다고. 나도 한때 그런 줄 알았다고. 나도 너만큼 성경을 봤다고. 청년 때 나도 너만큼 봉사했다고. 그런데 교회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표적을 벗고 성경을 보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세요. 36절 중반부터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36절 중반부터 글자가 바뀌죠. 그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께서 직접 행하셨으나 믿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지 않았어요? 애굽에 그 많은 10가지 재앙과 표적을 행하였으나 결국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나?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을 주님을 믿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의 특징, 모든 문제를 밖으로 돌린다. 교회가 어떻든 집사가 어떻든 장로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했다.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헤쳐나갈까? 잘못된 마인드예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도 잘못했어. 왜? 중심이 틀어져 있으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 있어요. 안 내려와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당시의 생각은 신의 대리자가 사라지면 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안 지킨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40주야를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키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의 표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불기둥과 기둥길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만나를 준 이후부터 만나가 광야 40년 내내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줬어요. 만나를 준다는 것은 매일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준 적이 없어요. 그 만나가 지겨워진 거죠. 그 은혜가 지겨워진 거예요. 자기가 타락했지 하나님이 인도한 적이 안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 문제예요. 내가 잘 살았니 안 살았니 정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이 말한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자,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예수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는 자요? 잘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힘입어 오늘 생명을 더 얻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힘입어 내 신앙이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나는 요한처럼 내 삶에 수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난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내가 오늘 예수를 놓친 이유, 신앙이 문제가 된 이유를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사신 겁니다.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기본에 보이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절로 가거나. 그죠?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자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더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다 믿는 남녀가 모여도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안 맞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래서 가정이 필요 없고 이래서 남자를 만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증명한 건 하나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결국 그는 그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결국 그는 그 안에 예수를 더 커져 있는가? 그는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잘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더 크지 않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고 변명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이거 하나로 다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께서 평생 살아가면서 붙잡은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우리는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가 없어요. 심각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놓쳐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가 남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1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드디어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시작돼요. 이것이 11장 내내 쭉 오는데 보통 만만치 않게 오는 게 아니에요. 36절부터 11장.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캐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당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물로 토굴로 유리하니라. 이 사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해가 됐어요? 믿음으로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 당시에 약속만 받았지 삶의 증거를 받지 못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12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내 이 땅 속에 내가 예수에 대한 약속만 받았고 증거를 받지 못하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그 땅을 이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가 있기에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가 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기에 세상적인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기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기에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인식하고 있기에. 겁없는 신앙 벌어보세요.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가 남았니? 그 예수 때문에 너가 얼마나 이 땅에서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자랐니?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증거자가 나다. 내 삶 전체, 내 생각 전체, 내 사상 전체, 내 인생의 모든 것 전체에 딱 하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이 수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참인 줄 나는 안다. 이 고백 하나. 이 고백을 한 자가 승리자요. 이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왜 주님을 놓쳤냐면요, 그때 그런 환경과 그때 주님이 그런 문제와 그때 그런 어려움과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자기에게 빠졌다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망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없다는 것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 바로 그 증리남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떨어져서 각자 생활한 것도 오래됐고 삶의 이야기도 달랐지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안에도 예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만났는데 이 사람과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줄 알고 말았는데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실족하는 얘기밖에 못하는
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그 약한 예수만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탄식과 한숨밖에 주여밖에 말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그 만남이 가장 끔찍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대회에 와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인도하신 분이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이 환경과 어려움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선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고백한 것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평소에 평화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것을 부탁했지, 삶의 문제를 사라지라고 기도 부탁한 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 끝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사라지면 신앙이 자라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주님, 신앙이 자라도록 해주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예수의 이야기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좋고 예수와 함께한 것이 무엇보다 나의 기쁨이었으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저 좋았어요. 고단했지만 주님이 있어서 행복했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주님.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성도 될 겁니다. 예수만 남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떤 찬양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게 지금 요한이 한다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참이었고 좋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인식할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 앞에 예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예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지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 그걸 기도한다고 해서 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갈 때 그도 나중에 예수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준 기회를,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예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간구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세상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남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일하는 흔적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며 살아가면서 붙잡을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 내가 붙여준 자들 모든 직장 속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하나하나 해결할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줄기에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그대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가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 속에 예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남게 도와주시며 그 무엇보다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이 정교화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예수 앞에 살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생명이 나와 내 가정과 삶의 터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의 능력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상한 삶 속에 주님을 놓칠 만하게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뺏어가는 무거운 짐과 죄악된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힘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폭풍이 몰려올수록 내가 바라본 예수가 더 뚜렷하고 커져서 그분 붙잡고 오늘 요한처럼 내가 말한 내 삶의 모든 흔적과 고백이 참이었고 예수의 이야기였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매우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양육학교가 10월 4일 화요일부터 개강해서 11월 19일까지 과목별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강의 일정과 장소는 교육 지원자실 옆에 게시판에 써 있으니까 보시고 또 모르시면 김종국 국장한테 문의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안 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계속 배우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의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각 지정된 장소에 써 있습니다. 자치에도 기억하십시오. 팀장회의 10월 23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각 팀장들은 내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이 짜서 오시기 바랍니다. 분실함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혹시 잊어먹은 사람들은 그 로비에 있는 분실함 가서 확인하시고 오늘 지난 거는 다 이제 다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둘러선교 DT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설교를 뭐 할까요? 원래 예수 이야기 투는 사도행전인데 얘가 4년 동안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빠진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의 강해하신 것은 뺐습니다. 그래도 강해하신 것 중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그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니까 요거를 사도행전 끝나고 할까, 산상수훈을 하고 할까 고민했는데 다음 주까지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다시 산상수훈하면 또 한 2, 3년 지나면 예수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 이럴까 봐 그냥 쭉 있는 게 좋을지,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수인 산상수훈을 하고 좋을지는 다음 주에 오시면 산상수훈하면 산상수훈이구나, 사도행전하면 사도행전이구나, 다음 주에 오시면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갖지 마십시오. 불행한 자입니다. 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고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나 안 있나 아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지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싸움을 하는 주님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곤고함, 어려움, 문제들, 고단한 인생들, 그 속에 우리가 예수를 놓칠 만한 수많은 문제와 예수를 마음에 뺏어가려는 사단의 공격이 수없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가 지켰듯 여전히 예수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끌어가시는 자리입니다. 더 예수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그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를 이 땅에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고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